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4장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대조로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저녁 우리는 구원의 서정 9가지 가운데 두 번째 거듭남 중생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듭남, 결국 성령으로 나는 그것이 바울 사도에게서는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대조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는 이보다 더 몇 가지의 더 설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을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7절에서부터 19절 정도까지 옛사람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32절까지 그렇다면 새 사람은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25절을 보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강조가 많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안타깝게도 아직도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정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거짓말 정도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는 만연된, 마비된 듯한 그런 몰양심의 의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말들은 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아주 끔찍하고 저질스러운 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당신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사람이 아무런 타격감이 없습니다. 욕을 하면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나서 반격을 하고자 하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 욕을 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얼마나 둔감해져 있으면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얘기해 봐야 얘가 지금 내 앞에서 재롱을 떠나지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식의 반응밖에 나오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회, 미국이나 유럽 사회를 오늘날 우리가 조금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기독교 전통이 1000년 이상 있었던 국가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각인되어져 있으면 당신은 거짓말장이다 라고 그것이 참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평가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비록 감옥을 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거의 고립될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은 백성들과 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죄악과 비할 바가 없는 끔찍한 죄악 중에 하나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이 십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선상에 놓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나 그런 계명들과 비추어서 조금 더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또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던 마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난 마귀의 전략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약 거짓을 말한다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셨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우리 한국 사회가 아직도 누구라도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바보지 라는 식의 사고방식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는 순간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말한 이후는 무조건 말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꾹 다물고 그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불편한 감정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비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말하기 어려우면, 말하기 곤란하면, 진실을 말할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당장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 나의 얕은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 거짓말쯤이야 누가 뭐라고 하랴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면 지금 당장은 이익을 더 볼 수도 있고 사람들과 친밀함을 더 유지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지만 실상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말로 대부분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들이 절대로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시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새 사람의 증거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26절에서 27절은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은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떤 이는 화와 26절에 오히려 첫 단어로 얘기하고 있는 분, 이것을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감정이나 또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자극을 받으면 화를 내지 않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오히려 외부에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분명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할 만한 외부적 자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룩하게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 감정적 마비가 온 사람이 아닌가 의학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순간적이고 단시간적인 감정의 격함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도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을 내도 화를 내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화를 내도 그 화의 감정을 다스려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뒤에는 이 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번역한 것이 적합합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계속 앙금이 남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연세 많은 여성도님들 집에 아궁이에 불 때던 시절, 그래서 혹시나 돼지를 키우고 있다면 돼지 먹을 걸 줄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 먹을 것도 모자랄 판에 밥 공기에 있는 밥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뜯어먹고 물로 씻어 우려내서 먹던 시절이니 뭐 돼지 줄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설거지를 하다 보면 뭔가 음식물 찌꺼기가 남기 마련이죠. 물의 비율이 훨씬 더 높으니 그걸 준들 돼지가 살이 찌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거지를 한 물들을 통에 담아두죠. 별로 많지도 않은 그 찌꺼기의 앙금이 가라앉으면 그걸 짐승 먹을 거리로라도 주려고 말입니다. 근데 꼭 아주 장난꾸러기 아이들이 그곳에 꼬챙이 같은 걸 하나 들고 와서 짝대기로 그 통에 넣어서 휘저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반나절 정도면 짐승을 줄 수 있을 만큼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던 음식물의 찌꺼기가 다시 온 물통 안에 다 균등하게 퍼져버리죠. 여러분, 지금 26절에서 얘기하는 이 분노의 감정, 화를 내는 것이 음식물 찌꺼기였다면 그것이 밑바닥에 가라앉아 마치 앙금처럼 되어져 버린 것이 분노의 감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은 뭐라 그럽니까? 화나는 감정을 가질 수는 있다. 근데 그것이 해가 지도록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하루 안에 반드시 해결을 봐라. 이게 물리적으로 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 6시부터를 보통 이스라엘이 하루의 분기점으로 보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래서 그들의 날짜는 저녁 6시로 바뀌게 되죠. 바로 그 날짜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후 5시 30분에 분노의 감정이 화가 나버렸다면 30분 안에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12시간 정도, 하루 한나절 정도 안에는 그 감정을 풀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27절을 보면 그걸 그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갖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도록 외부적인 물리적 자극을 여러분에게 가했다면, 여러분이 원인 제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때까지는 그 사람의 죄악이 분명할 겁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나는 언제나 말씀대로 살았고, 나는 선하게 행했는데 그가 나에게 막무가내로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했다면 거기까지는 그 사람의 죄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가 넘도록 비록 화의 감정은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분노의 앙금이 남아서 그를 향해서 만약 저주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면, 그를 증오하고 어찌하든지 복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면 그때의 감정부터는 나의 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지금 화가 날 수는 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겠나? 그러나 그게 그의 죄라면 거기서 끝나야죠. 그는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마귀가 사령하는 불의의 병기일 수도 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의 죄악을 따라 죽고 멸망할 것이니 그는 그대로 둘 뿐, 너도 그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이런 환경에 처했으니 나는 이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앞에서 이런 핑계는 되지 못할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든지 간에 사랑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었는가? 그래서 32절의 총 결론이 이렇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래도 안 돼도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는 32절의 결론적인 진술은 25절부터 31절까지의 모든 것들에 덧씌워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나는 상황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까지 유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제물의 탄만도 아니고 무엇이 원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가인의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거나 반성하려고 하지 않고 아벨을 향해서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차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이유가 뭐냐? 이 상황의 원인이 너에게 있거늘 너는 어째서 아벨에게 그 책임과 이유를 돌리느냐 하면서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네 속에 이미 있지만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주석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에게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가자라고 아벨을 유인해내서 그는 계획된 살인을 벌입니다.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는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이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어떤 구체적인 악을 저지르게 될 때는 어느 순간 갑자기 나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지는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에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내부적인 발동이든 외부적인 미혹이든 동기부여가 그에게 되었을 것이고 그는 일정 시간 그것을 주저하거나 고민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고 어느 순간 죄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결심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죄악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벌어지는 죄악은 없으므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심판날 심판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분노를 내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범죄를 저지르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것을 잘 참고 다스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선한 사람 혹은 새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28절을 보면 도둑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8절 상반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아마 여기에서만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그 누구의 물건도 훔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 그런데 28절의 구조를 잘 보시면 도둑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는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 그런데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는 절대적 빈곤으로서 그를 돕지 않으면 그는 존재 위협을 당할 만한 사람입니다. 네, 분명히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 말하자면 정부도 이 세상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없도록 만들지는 못한다. 맞죠? 여러분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몰려오면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냐? 그런 쓸데없는 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지 않았던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아니요, 28절의 상황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했었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 것, 내 맘대로 쓰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은 언제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있어서 내가 아무리 땀 흘려 벌어낸 내 물질이라 하더라도 내 수고의 땀의 열매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으면 그것은 도둑질한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주 난해한 비유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가 있지 않아요? 주인의 물질을 지 멋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해고 통보받은 이후에도 사임되는 그 순간까지 주인의 문서를 위조해서 많은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 속에 있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날이 되면 그들이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줬습니다 라고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배우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그것의 본질은 28절 하반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이 경계가 모호하고 아주 규정해서 딱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도록 요구하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나라 없는 민족이 됐죠. 그들은 결국 AD 70년이 되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엔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게 되어집니다. 전 세계 대부분 유럽으로 흩어져 버렸죠. 그들은 그 나라에서 이제 태어나고 그 나라에서 평생 살았지만 그 나라의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고 언제나 이방인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금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 나라 국민은 세금을 안 내고도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이도 있지만 유대인이 만약 세금을 안 낸다면 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할 것이니 그 몇 푼 안 되는 세금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과 생존 근거지를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세금부터 계산합니다. 세금을 내겠다는 계산을 하면서도 이문이 남겨야 되니 그들은 투자와 분업에 대한 개념을 생각해냈습니다. 오늘날의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 현대 자본주의에서 있는 모든 개념들에 앞서갔던 이유는 그들의 삶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거지도 제한을 받았죠. 게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너희는 이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다. 이 안에서만 살아라.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생육하며 번성하게 해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인원이 자꾸 증대되어지는데 삶의 근거지는 한계가 있으니 그들은 위로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건축술도 발달됩니다. 그들의 삶이 2000년 동안 평안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벨상을 쓰는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언제나 생존을 위협받았고 존재 자체를 위협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오히려 그들을 더 지혜로운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자들로 뒤바꿔 놓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거짓말 내지 마십시오. 절대로 분노의 감정에 지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만드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29절에서는 또다시 더러운 말, 이번엔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무엇을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29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 인간이 내뱉어야 될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선한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보면 상대방을 비하하는 것으로 유머를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이 아닙니다. 모두 다가 하하 웃을 수는 있을지 모르고 그 사람이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인격을 조롱해서 모두가 웃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어야 된다. 밋밋하고 의미 없고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이 해야 될 말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말 없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릇된 풍토 속에 살아왔습니다. 아니요,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이유가 언어와 말을 통해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 말 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말 안 하는 것이 미덕인 줄 여기니 아직도 말의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나라에 토론한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저게 과연 지식인이 맞는가?
저게 과연 교양 있는 사람이 맞는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저렴한 언어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고 더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겠으니 언제나 선한 말, 좋은 말, 세우는 말, 그래서 29절 중반절에 뭐라 했다고요? 덕을 세우는데, 이게 성경의 가장 최종적 고상한 가치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 여러 곳에서 덕을 세우라, 한자적으로 건설할 건자를 써서 건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조화로워야 됩니다. 모두가 좋아야 됩니다. 왕따 당하거나 외면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화평과 화목을 도모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가? 서로를 혹시 이간질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그릇된 정보를 퍼뜨려서 거짓의 선봉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폄하하고 있지는 않은가? 매사 안 된다, 잘못됐다, 틀렸다라는 부정적인 말만 해서 사람들의 기운을 꺾어 놓쳐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말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언제나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말이 소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30절은 이 앞서 얘기하고 있는 25절부터 29절의 전제가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0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1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펴볼 때에 이 30절 말씀을 살펴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장 찍으셨다 그랬죠. 그런데 서양 사회는 양과 소에게 도장을 찍는 행위인데 그들은 가죽이 있고 털이 있기 때문에 언제 엉덩이에 도장 찍는다고 짐승의 털을 깨끗이 밀어낸 후에 거기다가 불도장을 찍겠습니까? 털도 있고 가죽이 두터운 상태에서 불도장을 찍으니 너무 깊이 찍어서 진피에까지 그 불의 기운이 들면 화상당해서 앓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는 못하니 노련한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모두 다 영구히 남는 불도장이 찍히는 것은 아니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누구의 소유물인지 그 불도장의 인치심이 흐릿된다 말입니다. 인간의 짐승에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소유를 표시하는 도장은 세월이 지나면 흐릿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찍은 그 하나님의 도장 찍으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구원의 날까지 변함이 없다. 그날까지 인치심이 선명하게 남아있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30절 하반절에 어디가 구원의 날이라고요? 이게 구원의 양면성이고 어떤 면에서 잘못 오해하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칭의의 단계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는 날까지 그날이 되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이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구원받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화를 안 내고 구원받기 위해서 도둑질 안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더러운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이것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가 힘들었다면 이 밤 자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해서라도 이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것을 힘쓰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로 뒤덮인 자가 힘써야 될 일입니다. 때로 이런 신앙의 열심, 경건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여겨지기도 하고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 일들을 힘써야 되는가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으니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바울 사도는 다시 반대적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 악독하죠. 분을 낸 사람, 화를 낸 사람, 노하고 분냄이 있죠. 또 더러운 말 하는 것, 떠드는 말이고 비방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악의에 가득 찬 말과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얘기했던 것을 다시 부정어법으로서 절대로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세 사람의 삶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25절에서의 마지막 단어에서도 서로가 걸려 있고 32절에서 서로가 두 번 반복돼서 한 문장은 아닙니다만 한 단락 속에서 처음과 끝이 서로가 세 번 반복돼서 감싸고 있는 구조 또한 발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철없는 저 밖에 있는 불신자는 당신은 날 사랑해야 되잖아. 날 사랑해봐. 나를 위해서 희생해봐. 나를 섬겨봐. 이렇게 바보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간혹 교회 안에도 보면 그도 예수 믿는 자일 찐데 다른 신앙의 동료들을 향해서 왜 당신은 나를 위해 더 희생하지 않는가? 왜 당신은 나를 더 섬기지 않는가?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할 바가 아니다. 그 스스로 그렇다면 나는 불신자다. 나는 천국까지 못할 자다. 당신이나 천국을 가도록 만드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 믿는 이들은 서로 그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다른 이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생각하지 말고 그가 천국 가고 못 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거니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나의 서로의 원칙을 지켜야 되니 어찌하든지 참된 것을 말하고 어찌하든지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어찌하든지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서 다른 이를 돕고 섬기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음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